여러분들 설날 잘 보내셨는지요? 예, 명절 증후군이 조금씩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조사단체에서 개신교인들이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많은 응답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위는 작지만 건강한 교회가 1위로 뽑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위는 예배 분위기가 좋은 교회, 그리고 민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교회가 3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긴 하지만 현재 섬기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그들이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지 않는 비신자들도 조사를 했었는데 거의 같은 이런 내용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바라보는 한국 교회에 원하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 큰 교회가 아닌 작지만 건강한 교회, 그리고 분위기가 좋은 교회, 그리고 민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교회, 이것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적인 교회는 2000년 전에 이미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가운데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의 그 모습처럼 우리 성교중앙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초대교회가 하나 된 모습으로 어떤 일을 했고 또 어떻게 또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갔는지, 또한 앞으로 우리 성교중앙교회가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함께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의 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2000년 전 초대교회의 모습뿐 아니라 현 시대에서도 꼭 필수적이면서 이상적인 모델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몇 가지를 통해 이상적인 교회로 성장을 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가 되었는데, 먼저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바둑기사 조훈현은 일본 현대바둑을 태동시킨 세고라는 일본 프로기사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세고 기사는 평생 딱 3명의 제자를 두었는데 조훈현 기사는 11살 때 이 세고 기사의 마지막 제자가 되어서 9년간 함께하며 그리고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가르침을 받았던 조훈현 기사는 세계 바둑계 최초 정관왕, 그리고 최초 바둑 국제기전 그랜드슬램, 그리고 바둑기사 최다 연속 16연패를 달성한 명실상부 최고의 바둑기사가 되었던 것이죠. 좋은 스승을 만나니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지혜를 깨달았고 세계의 최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스승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과 동공동락했고 직접 대화하고 기적을 체험했고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으며 하늘로 올라가심을 바라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힘입어서 그들은 목숨 바쳐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니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을까요? 또한 좋은 스승 밑에 좋은 제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제자는 바로 초대교회의 성령을 체험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령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이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은혜를 십자가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기를 그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스승과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고 배울 때 초대교회에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들은 현재 자신의 위치와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아기가 본능적으로 엄마 젖을 찾고 그리고 먹듯이 이들도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배우고 익히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학무지경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기 때문에 평생을 배워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읽고 익히고 배워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찼고 내가 어느 정도의 직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는 안 해도 라고 생각하며 끝내는 학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말씀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알고 성경을 읽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늘 했던 말씀, 늘 똑같은 말씀, 그 말씀이 그 말씀.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지겨움도 느낍니다. 그러나 복음은 아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을 알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이 복음대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말씀을 계속 묵상하더라도 매일 다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정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젖먹이 아기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먹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그 먹은 것이 달라져야겠죠.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어린아이는 모유나 분유를 먹으면서 커갑니다.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이유식을 먹고 조금 더 성장하면 맨쌀밥에 이제 자극적인 음식도 먹게 되는 것이죠. 장성하면 단단한 것도 씹어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말씀, 부드러운 말씀, 삼키기 좋은 말씀, 달콤한 말씀만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머물러 있다면 이 신앙이 자라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장성해서 선생이 돼야 되고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늘 초보자의 입장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길은 어떻습니까? 탄탄대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험난합니다. 길도 험하고 중간중간 유혹과 핍박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좁은 길,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길, 이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신앙의 길인데 우리는 이 길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조금 편한 길로 가고 싶습니다. 머뭇거리고 지금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성장이 안 되니 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꽤 많은 시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멈춰서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만 한 수천 번, 수만 번은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신학부터 읽어야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느덧 몇십 년이 지나버리지 않았습니까? 성장이 안 되니 조금만 딱딱해도 소화를 못 시키고 또 소화도 안 되니 아파버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익히고 전파했습니다.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늘 열심을 다해 배웠던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덧셈 뺄셈부터 시작돼서 곱셈 나눗셈을 배우고 그 다음에 분수도 배우고 또 소수도 배우고
또 나중에는 더 어려운 것들을 배우듯이 계속해서 성장을 해가야 하는데 우리는 딱딱한 음식, 쓴 음식 같은 말씀은 계속 뱉어버리고 단 것만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교중앙교회는 늘 말씀으로 영과 육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쓴 것도 먹을 줄 알고 딱딱한 것도 씹어 먹을 줄 알면서 어려운 말씀도 소화를 시키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우선 먹음으로써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믿음이 바로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실천에 옮기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 성교중앙교회가 말씀으로 영적 무장이 되어서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초대교회는 나눔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는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었고 부동산을 처분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누어 줄 때 어느 한 사람도 그거에 대해서 생색을 내는 자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내가 했어? 이거 내가 했으니까 이름을 남겨줘야 돼, 새겨야 돼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세상에서 무시하고 또 외면받는 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과부들, 어린아이들 이런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유무상통의 삶이 원동력이 되어서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물질이 내 것이 아닌 그냥 청지기로서의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고 지키는 역할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 것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의 것이었기에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당당하게 당연히 내어놓을 줄 알았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물질을 초월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재물을 얻은 이 부자, 새로운 창고를 지어서 이 쌓을 곳이 없는 재물을 그곳에 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부족하면 더 채우고 부족하면 더 채우는 것이 세상 이치에 맞는 것이죠. 하지만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자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그 많은 재물을 맡기신 분이 내가 내 능력으로가 아닌 하나님이신 줄 몰랐고 재산에는 반드시 나눠야 할 타인의 몫이 있어야 함을 몰랐고 부자의 종말이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결국 이 부자는 그 많은 재물을 쓰지도 못한 채 그냥 죽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부자는 얼마나 후회를 했을까요? 그러나 기회는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때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일한 기회가 바로 우리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이 다하기 전에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선택하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죽어서 심판받을 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것이죠. 가난하게 자라서 고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생업에 뛰어들었던 홍콩 최고의 배우인 주윤발은 8,100억 원이나 되는 자산을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기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최고의 스타가 된 후에도 이 주윤발은 검소한 생활을 계속 이어갔던 것이죠. 지금도 아내에게 용돈을 타서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 명의의 자동차가 없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요. 휴대폰도 17년째 사용하던 그 노키아 핸드폰이 고장나자 2016년 새로운 스마트폰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옷은 할인 매장에서 싼 것을 구입해서 입었고 식사도 아침은 안 먹고 점심 저녁 흰쌀밥 2그릇으로 식사를 하는데 그나마 당뇨로 인해서 한 끼만 먹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주윤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갈 때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도 상관이 없다. 지금 당장 그 돈을 은행에 맡긴다 하더라도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단지 그 돈이 의미 있는 단체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길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온 세상을 그리고 온 세상 사람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그 믿음이 없는 주윤발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이 사람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 안에서 세상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로움이, 물질로서의 자유로움이 우리 성교중학교의 성도님들에도 있고, 그리고 항상 나누고 베푸는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모였습니다.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모이고 각자의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모여서 단순히 사교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교회는 당연한 것이고 별 그렇게 크게 감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실천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초대교회의 일들이 지금 현대교회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가더라도 한인교회는 늘 열심히 모입니다. 그 한인 사회의 중심이 돼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예배 시간도 1, 2, 3, 4부,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심지어 새벽 예배까지 있는 교회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격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친교도 열심히 하고요, 구역도 나눠져 있어서 항상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임 후에는 늘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교회가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여야 합니다.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모이는데 힘이 드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이거 합시다라고 간절히 외치더라도 어느 하나 관심 갖지 않고 혼자서 감당하다가는 결국 시작도 못한 채 포기해버리고 또 시험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신점심으로 자발적으로 모이는 모이기를 잘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죠. 제가 예전에 국민학교 시절, 지금은 초등학교로 바뀌었죠. 그때는 토요일만 되면 운동장에 학생들을 부락별로 모았어요. 그때는 부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락별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5학년은 맨 앞에 세우고 6학년은 맨 뒤에 세우고 그 가운데 1, 2, 3, 4학년을 딱 세운 다음에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동네별로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줄을 서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쓰레기도 줍고 또 학교사항에 애로사항은 없는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동네로 이동을 하게 된 것이죠. 마을은 마을 공동체의 연합의 일원이라는 이런 궁색한 제목으로 함께 이렇게 이동을 했었는데, 그렇게 1시간을 걸어서 동네에 도착을 하면은 서로 인사를 하면서 집으로 흩어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왜 같이 모여서 같이 갔을까요? 그 이유는 목적지가 같았기 때문입니다. 가고자 했던 방향이 같았고 공동체로서의 그런 유대감을 느끼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실시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자들입니다. 함께 모여가니 어떻습니까? 덜 힘들지 않습니까? 재미있지 않습니까? 길을 잃을 일도 없습니다. 길을 잃어도 그냥 깔깔깔거리면서 잘못 왔네, 다시 올바른 길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의지가 되니까
너무나도 주님 앞으로 가는 길이 재밌고 즐겁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도 믿어, 그런데 교회는 안 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교회는 왜 가는 거야? 헌금은 왜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핏 들어보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냥 유튜브로 설교, 좋은 설교, 명설교 들으면 되고 신앙 그것에서 하면 되지. 하지만 결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어떤 사역을 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혼자만의 방에서 빠져나와서 교회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로서의 연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험한 세상입니다.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사회에서, 직장에서 믿지 않는 영혼들과 함께 일을 하는 것,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편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인으로 살기에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예전에 사탄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을 주었습니다. 병을 주었고요, 핍박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공을 줍니다. 명예를 줍니다. 돈을 줍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대로 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살기 편하게 만들어주니까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낮아지고 떨어져 버립니다. 예배 오는 것 한 번쯤 안 올 수도 있지라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게 되고, 내가 풍족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남아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 이것은 함께 이 어려움을, 이 유혹을 극복해 나가고 헤쳐내 나갈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보이스피싱과 이단에 빠지는 것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혼자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만 조용히 전화 받으세요. 누구한테 알리지 마세요.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거 절대로 남에게 알려주지 마세요. 조용히 오세요. 부모에게도 알리지 마세요.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 혼자 해결하려고 하니 어떻습니까?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습니다. 다 그럴듯하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럴 때 도움을 줄 이가 바로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한 명에게만 물어봐도, 목사에게만 물어봐도, 교회의 장로님께만 물어봐도 이것이 거짓이고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쉽게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함께하니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매일같이 모이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개인의 삶도 있었고, 당시에 요즘같이 자유로운 시대가 아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또 죽이는 그런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은 목숨 바쳐서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초대교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초기 부흥의 역사를 보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데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신앙 상응회가 열리면은 솥단지를 둘러매면서 모였다고 합니다. 며칠씩 열리는 그런 사경회였기 때문에 마당에서 밥을 해먹으면서 새벽과 낮과 밤에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들은 애쓰고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곳이면 집에 가서 해먹고 다시 왔겠지만 먼 거리를, 그것도 교통이 불편한데 그 가마솥을 메고 솥단지를 메고 1박 2일, 2박 3일을 걸어서 그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100여 년 전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평양 대부흥운동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한국교회가 모이는데 열심을 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 번 모이는 예배였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일에 한 번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도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고 구역 식구들 같이 매일 모이고 새벽에도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이기를 힘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교회로 성장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 130년입니다. 이 130년 만에 인구의 20%인 1,000만 명이 기독교가 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숫자가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손조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드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는 잘 몰랐습니다. 예배에 대한 중요함 그리고 소중함. 그런데 코로나를 겪어보니 어떠했습니까? 예배 한 번 드리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시청에서 누가 감시하러 오든지 그거 감시해야 했고 또 숨어야 했고 또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죠. 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국가 지침과 지역사회 여론을 뛰어넘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온라인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안 되는 소규모의 교회는 피눈물을 흘리며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도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새벽에 교회 문을 두드렸고 인원수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숫자가 다 차서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해도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돌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셨던 분들도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이 아니게 되었을 때 당황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고민을 하게 되고요. 선택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는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 맞는데 나의 삶은 그리고 세상이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게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신앙과 현실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도 컸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 있었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버텼던 믿음의 성도들이 양심을 굳게 지키면서 결국 코로나는 물러가고 승리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교중앙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야기를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욕을 많이 먹었고 목욕탕도 들어가지 못했고 어디 슈퍼에도 들어가지 못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예배가 멈춤 없이 계속 드렸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봤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모여서 이곳에서 오락과 세상 일에 대한 그런 나눔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복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모이는 성교 중앙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 모인 후에 떡을 떼었습니다. 이것은 곧 성찬 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또는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모임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이들은 함께 떡을 떼고 교제를 나눴습니다. 여기서 함께 떡을 떼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식사의 자리가 아닌 성찬 예식을 말하는 것인데, 이들은 늘 예배를 마친 후에는 성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수님이 직접 시범을 보이시면서 가르쳐 주신 예식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듯이 떡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실 것 같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죄가 아닌 죄와 사망에서 인간을 해방시킬 영원한 유월절을 인간에게 주시기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었고 이것은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현재 날마다 떡을 떼진 않습니다. 그리고 잔을 나누지 않습니다. 성찬의 외형적인 형식은 갖추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뗄 때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으로 떡을 떼고 나누어주고 그 떡을 먹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 예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의 말씀 그대로 똑같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특별한 주님의 자녀로서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또 축복받은 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몸을 직접 떼어서 나에게 주신 것처럼 나도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이웃들을 돕고 섬기는 결심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그런 결심이 여러분들 앞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의 시작인 제의 수요일입니다. 부활절 이전의 6주 동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의 고난을 기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그런 잘못된 삶을 참여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 뜻깊은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잘못한 것을 사죄하고 회개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물질로서 자유롭게 되고 모이기를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통해서 늘 예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